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합시다. 제가 늘 드리는 기도 제목이다 하나씩 하나씩 응답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늘 우리에게 통장 하나도 없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통장도 한번 생기고 또 교사도 하나 없냐 했더니 유치원 교사, 중학교 교사도 나오고 또 지난 주간에는 공무원 특히 7급 세무공무원에 합격해서 이제 연수받고 출근하는 천세진 청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또 박사님도 아마 나올 거고 대학 교수도 나올 거고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화목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화목제는 한마디로 감사제인데 여기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 것이냐. 지금 취급한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하나 가르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답이 나온 겁니다. 오늘 그게 무교병과 유교병입니다. 제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게 특히 예배와 교육과 전도입니다. 그 안에 찬양, 헌금, 기도가 들어있죠. 예배 안에. 그래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태영아부터 대학까지 주로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대충 좀 볼 것 같으면 지금 뭐 아기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참고해야 될 것이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게 되면 조금 마음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태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기를 가지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중에 내 본색이 나옵니다. 또 가문의 본색이 나옵니다. 그게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졌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아기가 달라요. 왜 자꾸 아기가 막 들이받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합니까? 그게 엄청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아기를 가졌을 때 엄마가 영적 문제 심각하게 당하면 그게 아이가 분명히 다릅니다. 뭐 건강 문제도 그렇고 특히 영적인 게 특히 그렇습니다. 좋게 말하면 아기를 가진 엄마는 가장 좋은 때지만 또 가장 힘든 때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정식이도 하고 굉장히 많은 깊은 배려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여기서 굉장한 인물이 나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볼 때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근데 이 갓난아기 때 가장 영적 감각이 빠를 때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뭐 이 아이가 말을 알아듣냐? 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소통이 빠른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눈치가 엄청 빠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유아, 유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말하자면 이제 사회에 대한 첫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회 첫 경험으로 나온 우리 유아, 유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될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두절미하고 유아 유치 때 들어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정말로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틀린 복음을 넣거나 영적 문제가 들어가면 안 되죠.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깊이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어른 되어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병이 갑자기 생겼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태영아 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래서 태영아만큼 또 중요한 게 막 이제 걸어 다니는 유아 유치 교육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때가 모든 인격과 모든 게 다 형성되는 시기가 이 어릴 때입니다. 막 겨다니다가 이제 걸어 다닐 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한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뭐 요즘은 뭐 거의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데 또 이게 애들을 한 2명 낳았다. 일단 첫 아이는 이 멘붕 상태가 됩니다. 멘탈 붕괴 상태. 왜냐? 자기가 시선을 전부 다 받다가 다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어디 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여러분을 쳐다보지 않고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그 제2의 영적 문제가 상처가 그때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최대한 머리 써서 잘해주는데도 그래도 눈치챕니다. 어떤 애 둘째가 태어나서 첫째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동생이 좋냐 물으니까 뭐 좋다 그러대요. 그런데 좀 슬프다고 그렇겠죠. 말은 안 해도 자기의 관심 수 없는 걸 동생에게 빼앗기니까 뭐 책 읽는데도 보니까 한참 책 보다가 중간중간 동생이 하나 끼어있기 때문에 자꾸 곁눈질 하더랍니다. 이런 아이들이 교회라든지 또 유아 유치원 훈련받으러 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을 모아놓고 뭘 하느냐 하는데 뭐 개인에게 뭐 잘해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사회를 보면서 눈치 보면서 살 길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현장이에요. 이게 이제 초등부로 연장돼 가니까 유치부 때 어떻게 얘가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초등학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진짜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초등부 때 이제 기초를 다 까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때 끝나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전 써야지 중학교 들어가면 사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3년만 딱 지나면 또 이 아이는 앞으로 공부를 잘하겠다 못하겠다가 다 나옵니다. 이 아이가 예능 쪽이냐 아니면 일반 학과 쪽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가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중고등학생 학생들 맡은 사람은 중고등부 연결되지만 자, 이 아이가 정말 정확한 탤런트가 뭘까? 이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교사입니다. 이미 대학은 선택한 겁니다. 대학 들어갈 때 벌써 나이가 20살이 다 넘었습니다. 그때는 이 대학생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은 그때부터 완전히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뭐 학교, 교회, 집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 포장해야 돼요. 그때 그 포장한 시대가 또 결혼할 때까지 가는데 결혼할 때가 되면 더 많은 포장합니다. 이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진실을 어떻게 언약을 나눠야 될 것이냐. 이제 사회로 나간다고 할 때는 이제 포장된 정도 아니고 이제 가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늙어지면 은퇴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 정말 생각을 조금만 잘하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왜 지구상에 많은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와 있을까? 정말 답은 간단합니다. 이게 어릴 때 다 각인된 겁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어릴 때 각인되는데 약간 자기 위치를 찾으면 이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자, 사람이란 건 다 자기 위치를 찾아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게 잘못된 게 뿌리 내려집니다. 자, 그럼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이제 딱 한 번 성공되거나 한 번만 일이 되어지면 이게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군대 가면 뭐 짜장 독수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짜장면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이 배달하는 아이들이 군대 왔다. 이게 보통 또래가 되는 게 아니래요. 완전 군대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뭐 이렇게 제가 뭐 짜장면 배달하는 게 다 나쁜 거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 가운데 너무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각인된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언제 뿌리 내리지는가 하면 막상 이제 배달 같은 거 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모욕 받아가면서 참고 이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 어느 날 딱 자기 위치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잘못된 게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군대 상관들이 고민됩니다. 아니 이 애들이 군대 가면 높은 지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완전 2등병 쫄병으로 있다가 조금만 상병 1병 올라가면 애들 밑에 애들 반 죽이는 겁니다. 혹시 뭐 음식 배달하는 친구 있다면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리더가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한때는 군에서 뽑는데 그런 출신은 절대 안 뽑았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언젠가 10몇 명의 여자만 골라 죽인 그 친구 봐요. 이 친구 어릴 때 굉장히 자기 슬픔 이 눌린 게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뭐 어릴 때 교회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가봐도 복음 안 전하잖아요. 영적 문제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이 친구는 어느 순간에 자기 경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데 뭘 얘기했냐? 가장 용기 있을 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군대 있을 때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20년을 살아오면서 자기 존재가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자기 쫄병들, 자기 밑에 부하들 뭐 죽든지 말든지 병 걸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두드러 패는 겁니다. 한 단면을 얘기한 겁니다. 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그럴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왜 렘넌트를 세웠습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뭐 교사들이 또 참고해야 될 것이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전부 다 어려움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그래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성세대 때문입니다. 자, 기성세대가 다시 말하면 어른들이 전혀 복음을 안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이런 비극을 두 번 다시는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계 재앙이 왜 계속됩니까? 아니 코로나19가 좀 줄어드는 것 같더니 지금 뭐 아프리카 뭐 무슨 뭔가 그런 것들이 지금 번져가지고 엄청 뭐 델타 바이러스 3배 확산돼서 퍼져나간다는데 왜 자꾸 재앙이 계속됩니까? 한마디로 교회 때문에요. 세계 재앙이 교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재앙 막을 수 있는 흑암 막을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 훈련 시키는 겁니다. 자, 이 화목제 몇 주 전에 분명히 말했죠. 이 화목제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화목제의 규례는 뭐냐 이 말이요. 규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달할 게 있다는 겁니다. 렘넌트에게 전달할 게 뭐냐 이 말이요. 첫 번째 여기 화목제를 드릴 때 여기 2절에 보니까 기름을 발라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2절에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렘넌트에게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이게 공부보다 더 중요합니다. 능력을 키워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걸 못해주면 참 곤란하죠. 자, 성령의 능력 가지고 공부하면 렘넌트는 완전 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성막의 기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 기름을 가지고 무교봉을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정도 능력을 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이 과거를 발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기름입니다. 기름.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의 모든 환경을 발판으로 만들어라. 자, 공부도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해라. 진짜 기도하면서 해봐요. 뭐 점수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한번 공부해봐라. 이걸 여러분 말고는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 학교 선생님이 불신자가 무슨 기도하면서 공부하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자기도 과거에 잡히는데 무슨 아이들 보고 과거를 발판으로 이런 얘기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렘넌트 7명 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렘넌트 7명 여정이 거의 다 어려움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렘넌트는 세계의 렘넌트들은 거의 다 감사를 많이 했어요. 성경에 고난당한 렘넌트 7명 특징이 뭡니까? 감사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모든 어려움 가운데 복음 전하면서 많은 고통, 고난, 어려움을 많이 당한 바울, 감사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자, 렘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이걸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성도님들도 그렇고 상처가 많아요. 뭐 저렇게 무시하는 말을 사람들 참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시당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보고 누가 무시하면 저는 전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시당할 만한 입장이 아니거든요. 뭐 공부도 할 만큼 하고 그렇잖아요. 뭐 상대가 정신병자지 제가 뭐 상처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약할 때 누가 나보고 약하다고 말하면 상처가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도 하지만 내가 약할 어떤 입장에 있을 때 누가 약한 것 얘기하면 상처가 되어집니다. 내가 그 부분에 약하지 않은데 누가 말하면 우습게 들리는 겁니다. 전혀 약하지 않은데. 자, 렘넌트 7명이 이 능력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것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화목제의 규례가 뭐냐? 이게 기름을 바른 무교병입니다. 이게 규례입니다. 이걸 먹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또 12절에 나왔어요. 그럼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후대들 렘넌트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고난을 달게 체험해라. 이게 렘넌트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 감사가 나왔냐? 네 모든 과거는 발판이냐? 그 무교병이란 이런 걸 들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애굽을 무서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광야에서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규례로 심으라 이 말이요. 또 환경 속에서 오는 위기란 게 광야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적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 다 당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규례를 성막에서 지키라는 겁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한마디로 감사제요. 자, 그런데 그 규례 첫 번째 키가 뭡니까? 기름으로 드려라. 성령의 능력으로 드려라 이 말이요. 함께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이들은 조금만 어려움 오면 못 참습니다. 렘넌트들 밖에 나가면 분명히 어려움 올 겁니다. 뭐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막 어렵다고 생각해 버리면 일단 착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사람이 뭐 직장을 들어갔다, 어디 뭐 사무실 갔다, 여러분 뭐 놀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시험해 볼 때도 있거든요. 그걸 내가 어렵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 어떤 애는 회사 들어갔다 일주일, 뭐 기껏해야 한 달 만에 무조건 뛰쳐나오는 거예요. 힘들다고.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아무것도 못한 애가 됩니다. 이번 시험 문제 너무나 어렵게 나왔어 이러면 캄캄하죠. 걱정하지 말아요. 아, 이분들이 지금 나를 다루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내가 크리스찬이고 렘넌트인데 나를 지금 시험해 보는구나. 그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그걸 막 어렵네, 힘들네, 뭐 곤란하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 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래야 정신 차리고 보지. 보통 이제는 누구나 이 부분에 약하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발판 찾고 이제 두 번째는 답을 찾는 겁니다. 그걸 지금 광야에서 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유기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자, 무교병은 고난 때 먹는 거고, 자, 아이들에게 조금 설명해야 되겠죠. 무교병이란 말은 이 빵 안에 부풀어 오르는 이스트 밀가루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게 안 들어간 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왜 안 들어갔습니까? 이게 굳어야 되니까. 왜 굳어야 됩니까? 멀리 가야 되는데, 이게 멀리 가려면 가능하면 장시간 좀 보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다야 먹어야 되고, 또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자녀가 혼자서 광야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다, 뭘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가 빵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말하자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이 빵이 가다가 쉬면 어떻게 먹습니까? 시간 지나면 그걸 먹다 죽겠죠. 그래서 쉬지 않도록 아예 무교병, 아무 그 누룩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은 그냥 밀가루만 가지고 반죽해서 구운 것, 사실상 맛이 없어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렘넌트에게 아주 중요한 교육입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 유교병은 뭡니까? 맛있는 빵도 먹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가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고 또 고난에만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무교병도 먹어야 되지만 또 좀 잘 부풀인 빵, 맛있는 빵, 유교병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중요한 어디에서든지 이길 수 있는 이 예배를 가르쳐라. 그리고 렘넌트들이 완전히 예배뿐만 아니고 완전히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라. 그걸 보고 세계화라고 말합니다. 세계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렘넌트가 예배드리고 힘을 기르는 그게 뭡니까? 세계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일 못하는 놈 보고 촌놈 같다고 말하는데 촌을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시원찮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세계화가 안 된 겁니다. 아니 세계화가 되어야 복음화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는 많이 쓰는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화가 안 된 겁니다. 이걸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이 세계 복음화 단어 안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단어를 쓰죠. 그러나 교회는 세계화가 안 되었어요. 여러분의 머리가 세계가 안 되었다는데 세계화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없는 거죠. 렘넌트가 세계화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입니까? 어릴 때 가능하면 그 많은 다른 언어를 가르치는 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그래서 렘넌트에게 무교병도 먹고 유교병도 먹여라. 또 기름을 발라서 만들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 렘넌트에게 중요한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7장 여기 14절에 그 남는 예물은 제사장에게 갖다 줘라.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음식 남았으니까 뭐 교역자를 대접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교역자와 교사, 아이들 가르치는 부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특히 여기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는 이 말은 교역자죠. 이만큼 성경에 언급할 만큼 중요합니다. 교사분들과 교역자분들 이 중요성을 아는 만큼 이 응답을 받고 못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걸 알면 다른 사람 못 보는 게 보인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예사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부터 교사해가지고 제가 서울 큰 교회 있을 때 전도사 할 때 교사가 한 30명 됩니다. 그럼 이런 교사 저런 교사 많잖아요. 근데 교사가 빠지는 교사가 있어요. 교사로 일단 맡았다면 한 번도 빠지 말아야 되는데 뭐 회사 다니고 일해야 되니까 간혹가다 빠지는 교사 있어요. 교사가 빠지게 되면 그 반 아이들은 완전 방황합니다. 이 반 가서 같이 합반해서 공부해라, 저 반 가라 왔다 갔다 하니까
얘네들이 벌써 방황해요. 방황. 아니 기껏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 선생이 없으니까 이 방황합니다. 안 되잖아요. 그럼. 자, 여러분 오늘 언약을 또 하나 잡아야 될 것이 렘넌트 7명이 서밋 뛰었는데 서밋의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또 이게 중요합니다. 렘넌트를 서밋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서밋의 자리에 데려다 놔야 됩니다. 서밋 자리에 있어야 서밋 타임을 가질 것 아닙니까? 이 타임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자리가 아니면 아닌 거죠. 그래야 자세도 나오고 그릇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육할 때 아이들 단어 하나로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서밋의 자리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죽어도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서밋 안 되는 거죠. 의식주에만 눈이 밝았다니까요. 그 많은 선지 생도들 가운데 이 엘리사 말고는 서밋 자리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뭐 드라마를 하나 봐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어떤 드라마를 봤냐, 어릴 때 그때는 뭐 TV도 별로 없고 라디오 듣는 드라마인데 이 선생 한 면이 굉장히 중상모략을 받는데 끝까지 참고 견디다가 이기는 것, 이걸 봤어요. 들었습니다. 별것 아닌데 이게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요즘 걱정되는 게 요즘 텔레비 방송 드라마 별로 안 보는데 어쩌다 보면 이상한 것 엄청 많이 나와요. 막 중상모략하고 또 남자는 여자한테 대들고 여자는 남자한테 대들고 매일 그런 것만 나와요. 진짜 연출가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작가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좀 작품 같은 걸 내놓으면 좋겠는데 뭐 계속 안 보면 다 그냥 다 보고 있는데 자극적인 거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국민들을 깨고 힘을 얻고 또 아이들이 보면서 힘을 얻고 뭔가 이런 좀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순전히 뭐 의사 판권사 다 도둑놈처럼 만들어 가지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걸 매일 막 하고 불륜 관계가 아니면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니까 늘 불륜 삼각관계 사각관계 만들어서 그게 당연한 걸로 인식돼 가지고 심지어는 뭐 주부들 뭐 애인 2명 이상 없으면 바보라고 병신이라고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재벌들 천하의 나쁜 놈들 만들어서 매일 그렇게 나오고 안 되죠. 국민들이 보고 나라 사랑해야 되고 국민들이 보면서 애국정신 생기고 정말 아이들이 보면서 정의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런 게. 볼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자, 서밋 자리 없으면 서밋 될 수 없습니다. 그 서밋 자리 있으면 누구나 되는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세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대 살릴 렘넌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선 어디로 보내면 누구에게로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보세요. 절대로 그냥 응답 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데도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영적 상태는 나옵니다. 더 무서운 건 그게 아니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탄이 여러분 잘 압니다. 사탄이 언제쯤 이놈을 멸망시킬까 딱 시간을 타임을 노리고 딱 잘 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이기지 이게 너무 잘 알고 우리를 건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중심 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냐 언약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굉장한 단어죠. 요셉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사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봐주겠다고 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확실합니다. 렘넌트에게 확실한 언약을 딱 심어줘야 됩니다. 응답 옵니다.
안 옵니다. 뭐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시대에 살릴, 시대를 움직일 렘넌트는 뭐 된다 안 된다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시대에 움직일 렘넌트는 내게 이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죽을지라도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이 말은 언약 속에 벌써 오래 있었단 말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두려워하잖아요. 뭐 두렵지 않을 만큼 많은 기도가 있었던 겁니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똑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 언약 가진 모델이다. 이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 분명히 렘넌트를 부르신 이유가 성경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 자그마한 작은 생각이라도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렘넌트에게 말해주는 한마디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작은 교육이 큰 교육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중직자분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렘넌트 가르치는 교사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후대를 바로 키우겠다. 뭘로 키웁니까? 일단 너무나 머리가 커서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키우면 됩니다. 이미 늦었다. 나이도 뭐 30도 넘고 뭐 나이도 막 20, 뭐 30, 뭐 50 된다. 괜찮아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보다 더 큰 힘 없어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후대 자녀들 가진 모든 부모님들은 후대 똑바로 키우는 기도로 키우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